오늘 말씀은요, 보혈, 너를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정말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세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항상 예수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정말로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정말로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힘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순간 이상하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전에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정결 예식을 다 하고 깨끗이 씻고 마음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멀리서 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요, 동일하게 드려져요.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예배 가운데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느냐, 어떻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복음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모두 살려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요, 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피의 메시지.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죽임당한 예수님이세요.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하죠. 그래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보혈을 통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혈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사함하는 능력, 이 모든 사람을, 모든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어려운 분들이 있죠. 생명을 건드리는 분이어서 피를 보기만 해도 놀랄 때가 많아요. 다치거나 할 때 피를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은 웁니다. 놀라서 울죠. 그리고 우리 역시 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 피가 때로는 놀라서 또 흥분되기도 하고, 또 피를 보면 무섭기도 하면서 무의식 중에 이 피라는 단어가 거부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왠지 피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또 의사 선생님 되시는 분도 피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육체의 피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체의 피는 생명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몇 프로의 수분으로 되어 있죠? 몇 프로요? 잘하시네요. 제가 그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요. 우리 인간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인간을 유지하고 돌리는 것은 우리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그 놀라운 피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 피를 통해서 속죄받았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생명이 그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 아시죠? 마치 부흥의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오늘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 즉 보혈은 왜 능력이고 축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혈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 이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그 축복 안에서 무려 430년 동안 그 한 족속이 200만 명이라는 민족으로 이곳에서 애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살이가 어떤 살이었어요? 종살이였습니다. 노예 생활, 제대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애굽의 소유라는 그 종이라는 그것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30년 동안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처럼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요,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10번째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우상을 철저히 깨부시고 그들의 생각도 가치관도 완전히 바꿔주면서 능력의 하나님,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할 분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이 사는 집 출입문과 임방과 기둥, 그러니까 문 주위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과 모든 짐승을 칠 때 그 피를 바른 곳은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 그날 밤에 출입문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고 말하지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요, 노예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과 금과 옷을 가져다가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좋게 보이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그들은요, 어떤 곳을 지나야 했습니까? 광야길을 지나야 했어요.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광야. 주님만이 내 생명 되시고, 그런 노래도 있죠. 광야는 한마디로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존을 걱정해야 되고 안전을 걱정해야 되고, 비록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먹을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곳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걸어보셨습니까? 10시간? 5시간? 1시간도 힘들죠. 이제 나이가 우리가 차가지고 숨이 헐컥거려요. 아마 그때는 옛날 시대니까 많이 걸으셨으니까 더 건강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함께 가기에는 힘든 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연세가 있거나. 건강하게 사람도 가기 힘든 그 광야길, 병든 몸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병든 사람은 그 광야길을 같이 나서기 두려웠을 거예요. 저 같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저 두고 가세요. 그 광야길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나 갑시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할 필요조차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37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그들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나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나는 이 출애굽에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요 애굽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나는요 하나님 그 뜻 가고 싶지만 내 몸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고서 함께 나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미리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요 곧 나의 피라고 말하면서 다시 뒤에 이야기하죠.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앞으로 흘리실 그 피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언약된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는요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 장면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피가 이 어린 양의 피가 반절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반절은 양푼이에 닿고 그릇에 받아놓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양푼이에 담긴 그릇에 담긴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는요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정해 주는요 약속의 층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됐다고요?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마치 유월절처럼 문설주에 뿌려진 것처럼 출입문에 발라진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이 약속입니다. 이것을 이 언약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세 번역을 읽었는데요 쉽게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어요. 왜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뜻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고 발라졌어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요 마지막 환난 가운데 구원 얻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 흰 옷을 입은, 그 죄가 씻어져서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과 이 보혈의 약속은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유대인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유대인만 구원하겠다라고, 저 애굽인들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집은 다 어떻게 돼요? 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도 유대인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만 본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들도 살았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도 그 피가 발려지 않았었다면 그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예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깔아져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는요, 있어요. 항상 힘들 때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해볼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냥 힘들 때마다 항상 인간이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우리가 업다운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는요, 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청년 때 엄청 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엄청 뛰고 이 몸무게로 뛰니까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는데 아무튼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에너지가 다 빠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겠죠. 40대가 꺾이니까 그 열정이 다 쑥쑥 흘러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청년의 도전 정신은 끝나고 어느 순간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머물면 괜찮은데 문제는 더 바닥으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좋습니까? 아니죠. 항상 좋지만이 않아요. 항상 마음이 편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신기하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힘들 때는 모두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힘들 때 그냥 인사 한번 안 해줘도 그렇게 속상해요. 이상하게 속상해요. 그리고 나 힘들 때 무엇인가 위로해주지 않고 괜찮아 무슨 일 없어? 라고 물어봐주지 않으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내가 약해져 있을 때는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같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해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약해 있지만 내 것이야 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약함을 내 힘으로 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약함을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함의 그 마지막 바닥에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붙잡았을 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거든요. 저는 그 입술의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힘들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아주 짧고 아주 강력한 진리를 알려줘요. 누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신앙도 같이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것인데 다시 아까 약해진 사람들처럼 출애굽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애굽에 남아있을게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워서 함께 일으켜 세워서 광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게 패배자의 삶을 살고 넘어지고 무너진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바로 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사람이다.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한다. 야, 이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끊임없이 내 일상에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까? 세상의 흐름은 악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애굽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예수의 보혈로 씻어졌고 덮어졌지만 온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흐름, 그 흐름에 나를 맡겨두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이렇게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매번 외우는 이 주기도문에도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기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악한 세력,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내가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 있다는 거,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곧 승리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무적행으로, 이 사단 마귀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무적행으로 끌려가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마귀는요, 이 사단은 우리를 같이 그 무적행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요. 그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이 이 유혹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죄를 씻어내고 내가 거룩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복음, 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까먹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은혜가 멀어집니다. 신기하게 얼마 믿지 않은 분들은 늦게 믿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더 생생해요. 그러니까 늦게 믿으신 분들은 더 축복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오랫동안 믿은 분들은 이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배로운 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이 선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 있을 때, 특히 내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갖고 우울감에 빠져갔을 때, 그때서 우리는 그때 그 약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피로 덮어주셨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시간 약간 내가 그때 잘못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약할 때,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그 피만 붙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꿈을 꿨대요. 귀신이 자기가 나와가지고 씨름을 했다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하니까 안 쫓아갔대요. 안 쫓아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꿈에서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만나지만 우리는요, 그들과 내 힘으로 씨름하면 무너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다고 약속했어요. 너를 해치 못하리. 이 보혈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모든 저주를, 그 모든 심판 가운데 구원을 허락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거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며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믿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흔들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 예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내 수의 피가 나에게 발라져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